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아 마침내 고통을 당하신 사순절 첫 수요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결단코 다시 죄악을 범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댈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찬송가 31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에 귀중한 것만 넘어주느냐. 이곳에 귀중한 것만 넘어주느냐.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말기에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 시대가 마감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적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한나의 불임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해결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서원기도 네데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네데르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엮이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인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정을 쏟아붓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주님의 기억된 바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여 가슴을 움켜쥐고 아파해야만 했던 그 고통의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소통하게 될 때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위로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인지심리학에 학중평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중평양이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보고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평양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 가슴 아리를 하던 한 여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새 시대를 여는 멋진 사명으로 이어져 갑니다. 바로 여기서 십자가 사건을 통한 공유의식이 만들어집니다. 본문 3일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본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엘리의 2 아들들과 대조되면서 소개할 때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장면, 셋째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저자가 사건의 시작과 해결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엘가나의 집안은 복을 받지만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여호와를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엘리의 집안은 몰락할 것임을 암시하여 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예배와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가정이나 직장들은 그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슴에 안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열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엘가나의 집과 성전까지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방해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달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새롭게 시작하는 새 날도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해주고 이끌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가 나를 기억하시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고 있음을 동일한 단어 차카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등장하는 라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은혜를 입고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기억된 사람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문 사무엘상 1장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년제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서원제는 특별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가나의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고 매우 열심히 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가 짜증나고 지겹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인의 예배에 실패해서 비롯된 것임을 창세기 4장 5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며 간직했던 평생 소원대로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야곱 자신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 선한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예배는 생명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셨나이다라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왕같은 제사장 곧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온 가정이 주님께 나와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역대하 20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하고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6%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함이나 귀찮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거리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로 묶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2023년 종교 우리 교회의 표현은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임을 확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가족이 함께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데 한나는 아기를 돌보는 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더라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는 예배하러 가는 남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세상 가장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자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키려는 모습에서 복음의 공공성이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리기 전 정치,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나시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나시린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상의 삶터, 가정, 세상, 그 어디든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을 유럽으로 들어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 기업이 되었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 문화와 기업을 뛰어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개인이 복받는 복음은 전도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혼자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적인 신앙이며 공적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이나 개교의 성공을 넘어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무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희망과 생명의 등불을 비추는 공적 복음과 공적 신앙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일인가 하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공적 복음을 향한 선교적 사명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소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므로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수절기한 첫 번째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공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를 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세상을 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십자가의 정신과 고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